예, 주님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언론 앞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눈물로 기도하는 은밀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를 지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서로 난리잖아요. 서로 이 아기가 우리 아기라는 거예요. 예, 국회도 국회 다 우리 애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칼로 잘라라. 진짜 엄마는요? 진짜 엄마는 못 자르죠. 진짜 엄마는 말합니다. 내 아기라고 안 그래요? 진짜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자를 저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 사람이 진짜 이 나라에 주님께서 맡길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주셔서 정말 이 국회랑 정치 속에요, 누가 우리나라를 살릴 진짜 엄마인지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주시옵소서. 언론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언론에서 본 대로만 밖에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모릅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예. 오늘 오전 시간에 나눈 게요, 이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이 한남동이고 국회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욥도 사탄이 쳤잖아요. 욥의 인생을요. 누가 휘졌다고요? 리워야단을 격동케 한 거예요. 그는 자기의 고통조차도 이렇게 바라봤어요. 내 인생의 고통, 사탄이 쳤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자기의 인생을? 리워야단이 격동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랑 오랫동안 변명과 재판과 자기 항변과 자기의가 드러나고 그러다가 41장에 주님이 나타나죠. 주님이 뭐라고요?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영적인 실체, 지금 한국을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분명히 붉은 용이에요. 연관됩니다. 똑같이 북한을 저렇게 잡고 있는 게 누구겠어요? 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런 정권 속에 그 배경은 뭐예요? 마귀예요. 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한사랑 선교회 김한식 목사님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네. 그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하는 마음으로 빡빡 갖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 중정이 따라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서울대에 그 부총회장이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총회장이 됐을 때, 학생회장이죠. 학생회장이 됐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요. 그 김한식 목사님이요. 그래서 김윤건 목사님이 만나게 해줘요. 그때가 위수령 때입니다. 계엄령 바로 직전. 위수령 때인데, 대통령을 만나러 가요. 데모하기 위해서. 그때요, 그 김윤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는 죄가 없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떼글떼글 구르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분 앞에서 자기 은밀한 죄들을 다 자백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안 만났죠. 안 만나고 그 다음날 그 서울 학생회장으로서 인터뷰를 해요. 그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제3의 소리. 그게 한사랑 선교의 이름이에요. 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데모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버스표 하나 가지고서는요, 그 142번 버스인가 신촌부터 모래내까지요 왕복하면서 하루 종일 복음만 전하다가 한사랑 선교회가 창립된 거예요. 그분은 한국 사람으로서
또한 유대인 선교에 가장 처음으로 알려진 분이에요. 그 김한식 목사님이요. 근데 그분의 삶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제가 배운 거 많이 좋아했던 분이에요. 존경하고. 그분은 목포에 살았는데 그 목포에 선주가 그랬어요. 그 가족이. 근데 그 목포의 선주가 거의 투기래요. 그거. 잘 되면 엄청 많이 버는 거고 아니면 망하는 거래요. 근데 그 김한식 목사님이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한식아 엄마 없다 그래. 그럼 부엌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빗장이들이 그 어머니의 머리를 붙잡고 돈 내놓으라고 머리채를 끌고 다니는 것이 어렸을 때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뭐가 하겠어요, 그분은? 돈 벌어야 된다. 그랬던 분이에요, 김한식 목사님. 그래서 서울에서 이 서울대를 다닐 때도 어떻게 했냐면요. 음대를 나왔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요. 광화문에 있는 바이엘 음악학원을 세워요. 그래서 학생인데 교수들을 갖다가 강사로 써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문제는 방학 때도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때 뭐 하느냐. 그때는 강원도에 가서요. 새우젓을 산대요. 속초에 가서. 그래서 가을에 김장 때 삭혔다가 돈을 또 번대요. 왜요? 빚 갚으려고, 어머니. 네. 살던 분이에요. 주님이 그때부터 말하더래요. 이제는 복음만 전해라. 근데 그분은 빚 갚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사길당해요. 네. 사길당해서 이제 다 날려요. 그런 다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올라와서 들은 거죠. 땅바닥을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분이 이렇게 울어요. 뭐냐면, 한식아, 음악 선생이라도 해라. 제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냐. 그냥 음악 선생만이라도 해라. 근데 어머님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 아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참 그분 인생 파란만장해요. 그러다가 그분은 나중에 또 선교회가 잘 되는데 또 대통령 선거를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뭐가 에너지가 있나 봐요. 대통령 선거 나가는 바람에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한사람 선교회도 다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 뵙게 되는데, 장기가요, 다섯 개 장기가 다 없는 거예요. 장기 다 퍼져서, 암이. 장기가 퍼져서 몸이 서 있지가 않아서요, 이렇게 구조물로 이렇게 받쳐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연세에. 그래서, 근데 거기 속에서도요, 선교사들을 위한 훈련 센터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에너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이미 그런 비전과 일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걸로 바뀌면서 그렇게 마지막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요, 돌아가신 다음에 간증이 놀라워요.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이렇게 해줬대요. 영광. 주의 영광을 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고 존경스러운지. 누가 죽으면서요, 죽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큰 승리를 주셨어요. 영광. 네. 저도 그분처럼 주님, 제가 끝나고 성공이 아니라 영광.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분이에요. 예. 제가 이분의 얘기를 왜 나누는지는 좀 까먹었어요. 얘기하다가. 네? 뭐라고요? 나라. 예. 그분한테 또한 들은 분은요, 다 한산한 선교에서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전방에서요, 거의 3, 4단인가, 전방에서요, 매일 지팡이를 짚고 철책에 가서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단장 존경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근데 한 번은 거기 철책에서 기도하는데요. 그 천군 천사들이요. 철책을 북쪽을 향하여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게 군인도 아니고 누구예요? 천군 천사가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이 되죠? 저도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어게인 107 설교하면서 떠올랐어요. 감사하게. 잊어버린 게 문제죠. 뭐냐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 묘양산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라가 식민지로 망했으니까요. 여자분이요. 하얀 소복을 입고 그 눈이 펄펄 내리는 묘양산에서 돗자리를 어깨에 메고 올라간대요. 이 완전히 목숨을 건 기도잖아요. 올라가면은 거기서 하얀 소복을 입고 나라가 죽었으니까. 나라가 죽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니까는 늑대와 이리들이요. 희롱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근데 언제부턴가요? 이리가 없어졌대요. 왜냐하면 옆에요. 호랑이가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리가 못 오게. 제가 살면서 이런 나라의 기도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 나라를 봐도. 그래서 기도가 마칠 때까지 호랑이가 옆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일이 못 오게. 기도 마치면은 호랑이가 간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이런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죠? 또 한 버전이 있어요. 황해도에서 일이에요. 9월산인가 구례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묘양산은 북쪽이고 황해도는 아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호랑이 굴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대단한 나라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길이 굴이 누구 거예요? 호랑이 거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먹이하러 갔다가 입에다 물고 있잖아요. 자기 집인데도 못 들어가고 앉아있대.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와,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기도에 눌려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도 다 할 때까지. 그리고 기도 마치니까 호랑이가 슬슬 지집에 들어오더래, 이렇게요. 저는 살면서 이런 기도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중봉제자를 받지만은 이런 나라예요. 이 나라에 대한 이 간절한 기도. 그래서 저는 이 묘양산에서의 그 기도와 이 9월산에서의 호랑이도 감당하는, 이 감동을 받는 기도. 전 주님이 이렇게 사람 찾아서 생각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기도가 많이 식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상박산에 가면은요, 금요일이면은 교회들이 다 가요. 금요일이면. 가면은요, 기억이 나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상박산에. 기억나는 게 능력봉이라고, 이름도 능력봉이에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벌써 가면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야, 대단한 나라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걸 봤어요. 야, 대단하구나, 우리나라. 근데 그게 어느샌가 교회가 부유해지고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식어진 거죠.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금요 철야도 없어지고 저녁 기도회도 있고 어떻게 해요? 점점 편리한 기독교. 쉬운 기독교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길은 쉬운 길은 없습니다. 좁은 길, 고든 길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간단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제자반 훈련을 만들었어요. 10단계, 7단계. 다 어떤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간단한 길, 빠른 길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존 버년이 말한 그 길. 힘써서 가기 전에는 갈 수 없는 그 길.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모여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승천하시는 주님과 멜기세덱에 대한 걸 열어주실 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전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이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저한테. 네. 네.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교회에 주님이 이런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요, 영적 권세를 주시려는 거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먼저 나눈 말씀 속에서요, 질문도 궁금하고요, 나의 성공, 나의 구원, 나의 평안, 이걸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나를 봐라.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다.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한때는요, 승천교회라는 걸 찾아봤어요. 그 많은, 약국보다 많은 한국 교회예요. 승천이라는 교회 이름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카톨릭에서는요, 어센션 처치가 많아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승천을 아주 좋아해요. 근데 개신교회는 승천교회라는 게 없어요. 하나 있어요. 군부대예요. 백마부대인가? 그 날개에 있는 말이 있는데 교회 이름이 승천교회예요. 그 군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속에서 승천교회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바티칸에 가면은요, 큰 그 교황청의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뭐냐면 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동네에 있는 미국에서요,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카톨릭 교회 이름이 어센션 처치예요. 승천교회. 카톨릭은 승천을 이게 왜 좋아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카톨릭은 말해요. 자기네는 교파가 없다는 거예요. 카톨릭을 붙들고 있는 건 뭐예요? 교황의 권세예요. 권위. 예. 그래서 파벌이 없는 거예요. 예. 파문이 되면 끝이에요. 파문. 예. 개신교회는 파문이 없죠. 예. 맘대로죠. 개신교는 뭐예요? 마틴 루터의 후예들은 재림할 때까지 아마 갈라설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렇죠? 권위가 없어서 그래요. 예. 주님의 권세. 그분은 왕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이 상태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우편 보좌에 계세요. 그분의 머리는 뭐가 있어요? 네. 존귀와 영광의 관을 세우신 주님이세요. 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베드로전서 3장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요. 22절까지인데 우리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영들은, 킹제임스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분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 다음을 읽으려고 그래요.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어서요, 승천하셔서. 사도 베드로도 죽기 전에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승천하셔서.
그분은 누구예요?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그래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네.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뜻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근데 기도했다. 예수님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하여서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베드로야, 넌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바뀌었죠.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 그분이 지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일 예배나 교회 제자훈련에서 이런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소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문산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한국교회 온탕에 퍼지는 도구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 에베소서 4장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먼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 교회에 대해서 썼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먼저 그분은 어디에 갔다고요?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누가요? 이 본문이 어디 이야기예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가 언제죠?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그 다음에 한 글자가 빼졌습니다. 먼저. 예. 먼저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언제 이야기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동안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이 맞는 건 아니에요. 침례교도서에서 사도신경 안 합니다. 침례교에서는 안 해요. 사도신경을. 장로교에서는 하지만은. 근데 사도신경에 descended into hell. 뭐죠? 십자가에 죽으사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우시고 지옥에 내려가시사. 네, 사도신경이 맞진 않아. 여기 어떤 그 성경적인 권위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뭐를 뺐다고요? descended into hell을 빼버린 거예요. 전 이것을 해방 이후부터요, 한국교회 사도신경을 계속 이렇게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요, 3번에 걸쳐서 descended into hell을 뺀 적도 있고, 더한 적도 있고, 뺀 적도 있고,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요. 네.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사실이죠. 이 에베소서에 의하면 3일 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땅 아래 낮은 곳. 예수님은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오셨어요. 3일 동안 왜 지옥에 갔다 오죠? 네. 승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지옥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승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지금 곧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됐다고 해요. 근데요, 주님이 재림하셨다는 것보다 더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이게 더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거기 주님의 충만함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요, 이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찾아볼까요? 시편 68편 18절일 겁니다. 예. 에베소서에 이런 구절을 찾아볼 리가 별로 사람들이 없죠. 예, 우리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시편 68편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우리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지금 시편 68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네. 다윗은 선지자로서 알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누구를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시편에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걸 왜 봐야 되죠?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허황된 거 아니야?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기록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들도 주님께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다윗도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가 먼 후에 승천하시는구나. 예. 근데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어떤 일을 해요?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일을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 시편 68편을 인용한 거예요. 다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으로. 에베소서 4장 8절을 우리 천천히 또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먼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갔다 온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일 뒤에는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40일 뒤에는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승천하신 자니. 여러분, 카톨릭은요, 교황은 이 점을 알고 있어요. 네, 전 세계의 카톨릭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 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황이 막
마차도 타고 가죠. 대통령처럼 방탄차도 타고 가죠. 막 대통령 흉내내지 않아요? 왜 그러죠? 여러분, 로만 카톨릭은요, 그냥 카톨릭이 아니에요. 로만 카톨릭. 카톨릭은 교회예요. 로마는 나라예요. 여러분, 신부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이에요. 실제로 신부들은 유엔에서 일해요. 왜요? 사람 속는 거예요. 교회이자 바티칸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예요. 마치 적그리스도처럼요, 죽었다가 살아난 새끼 양과 같아요. 무솔리니 때. 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나눌 이 헬몬산에서 앞으로 나누게 될 재림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아니, 승천하실 때 뭘 줘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능력을 받아요, 우리는. 근데 뭘 받아요? 선물을 주신대요. 네.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셔서요, 뭘 부어주셨어요? 예, 승천하셨기 때문에 뭘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승천을 별로 소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복음은 승천까지예요. 네, 승천을 빼면 안 돼요. 승천까지가 복음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저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인데요.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여러분,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가 길었었어요. 맨 마지막 멘트가 뭐예요? 승천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사람들이 회개가 터졌어요. 지금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주께서,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 예수께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들은 거예요. 네가 너의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이걸 인용했을 때요, 이게 마지막 멘트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36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이랬을 때 회개가 터졌어요. 뭐라고요?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까? 이때 회개가 터졌습니다. 뭘로 인하여서요? 십자가에서부터 승천까지의 복음을 다 들었더니 회개가 터졌어요. What shall we do?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복음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십자가에서부터 부활 승천까지가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살면서
부활 이후에는 승천을 제가 집중해서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제 삶에는 최근에 이 헐몬산 기도원에서부터 주님이 여기에 머물게 하셨어요. 예. 그럼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인용한 이 다윗이 알게 된 것이 시편 어디라고요? 예? 68편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 시편 68편 18절을 왜 다윗이 에베소 교회에 인용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로다. 근데요, 출애굽할 때요, 이것과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왕이 항복하죠. 아들이 죽으니까 항복. 야, 아들을 죽였구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네. 감옥에서도, 감옥에 있는 장자도 죽었습니다. 다. 바로왕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놀랍게요,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죽었어요. 큰 곡성, 이집트예요. 큰 곡성, 짐승도 울부짖었어요.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일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승천을 알기 전까지는요, 이런 일이 왜 있는지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도. 출애굽기 12장 어디냐면요, 12장 36절입니다. 35절부터 출애굽하는 순간의 일이에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취하였다는 단어 옆에 1번이라고 쓰여 있죠. 인터넷 휴대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종이에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글자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럼 써 있어요, 밑에.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고 1번 쓰여 있죠. 밑에 난해 주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노략, 이거예요. 와, 누가 뭘 약탈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약탈했대요. 이런 게 왜 쓰여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출애굽하는 게요, 승천과 같은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 직전까지 히브리 백성은 누구예요? 노예예요.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것을 누가 사로잡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꺼집어낸 거예요. 근데 올 때 빈손이 아니죠. 뭘 가지고 나와요? 은금을 가지고 어떻게 나와요? 약탈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승천입니다. 이해가 돼요? 잘 생각을 해봐요. 그냥 무조건 그냥 운전대 앞에 노란 병아리처럼 흔들리지 말고 생각을 잘 해봐야죠. 정말 중요해요. 주님은 권세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는 분이에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난지 압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인데요. 13장일 겁니다, 아마.
창세기 1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14절인데요. 아니, 건너뛸까요? 14장인데요. 소돔 고모라 이야기예요. 소돔 고모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연합군의 전쟁이에요.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움해요.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과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예, 연합군 전쟁이에요. 이곳이 있는 곳이 이 무기또 전쟁과 같은 곳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팀 골짜기에는 역통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예, 지금 뭘 말하려고 그래요? 승천을 말하려는 거예요. 예, 롯이 다 빼앗겨 갔어요. 소돔 고모라에 있다가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요? 이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부녀의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예, 찾아왔더라. 예, 되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 그림이요. 이게요. 이것이 승천의 권세고 이게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다 뺏겨요, 롯에게. 롯은 다 뺏어가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리라. 다 빼앗겨요. 빼앗겼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고 이게 회개입니다. 그는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길 정말 바랄 뿐입니다. 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이 찾아왔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러분 알 거예요.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슈브. 예, 슈브라는 단어는요. 회복, 회개 그런 단어예요. 예. 그냥 알아두세요. 슈브. 그럼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예. 이게 그 단어가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썼는지. 근데요, 되찾아왔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손해를 보고 빼앗겨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왼뼘을 달라 그러면 오른편을 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되찾아오는 거예요. 되찾아왔더니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런 자에게 17절이 시작됩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누가 누굴 영접해요? 어느 왕이 어떤 왕들이요?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서. 왜요? 다 찾아왔으니까. 이게 이기는 자의 권세예요.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온 거예요. 연합군들을 갖다가. 그랬더니 누가 놀랐어요? 소돔 왕이 놀란 거예요. 놀라서 왕의 골짜기에서 누굴 영접해요? 예, 이게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난데없이요. 갑자기 설명도 없이 18절을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에 난데없이요.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누구의 이 사람은? 멜기세덱.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멜키ጼ덱. 이 말은 그냥 히브리어로요. 의의 왕이에요. 살렘 왕이 누구예요?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에요. 왜 이 살렘 왕을 멜기세덱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이분이 멜기세덱이에요. 놀랍게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난데없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창세기 옛날 사건 속에 아브라함 때 소돔 고모라의 전쟁 속에서, 소돔 고모라가 어디예요? 불심판이 임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불심판이 임할 때가 곧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빼앗긴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이 산상수훈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다시 찾아오시면 누구를 만나게 해요?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와요? 참 신기한 거죠. 떡과 포도주. 이거 성찬이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거예요. 놀랍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신 차리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다.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요. 이것을 놀랍게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좀 쑥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65세가 되는 동안에 이런 설교를 저도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나에게 집중해서 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주일날 들은 적도 없고, 근데 알게 됐어요. 이게 중요하구나. 현대 교회는 승천하신 주님을 잃었구나. 이걸 알게 됐었고, 저는 뇌출혈 이후에 주님이 이걸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게. 이게 머리가 터졌기 때문에 저의 한도뼈처럼 야복강에서 부서지니까 이제 보이는 거 있죠. 이것이요. 다시요. 이것을 이 놀랍게 이 창세기 13장이면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멜기세덱이. 근데 이것을 갖다가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다윗도 알게 하셨다니까요. 어디에서요? 시편 110편입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독해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독해력이 아니라 그저 이 말씀을 주님이 빛을 비춰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편 110편으로 가야 되겠죠, 이제. 시편
예. 시편 110편을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걸 누가 설교했다고요? 예? 다윗이 설교 안 했죠. 쓰기만 했죠. 여기다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거예요. 이거를 설교할 때 사람들이 What shall we do?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요. 이 기절은 다윗이 썼는데 누가 이걸 설교했다고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한 거예요. 뭐를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그 이어서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편에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원수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네. 권능의 규는 누가 들고 있다고요? 네, 규라는 거는 참 그래요. 현대어로도 안 쓰죠. 이게 옛날 성경이 더 적합해요. 홀. 네. 금호를, 왕은 뭐예요? 금호를 내밀잖아요. 그러면 살아요. 살려주는 거예요. 네.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금호를. 누가 그랬죠? 에스더가. 나가면 죽는 거예요. 네. 허락도 없이 왕의 뜰에 들어오면 법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무슨 날이요? 이게 뭘까요? 이분이 왕이 되시는 날이에요.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건 해석이에요, 해석. 번역이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가 아니에요. 한글 킹제임스에만 문자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죽게는 주의 젊음의 이슬이 있나이다. 자, 오늘 이 헐몬산 기도원의 그 포스터를 제가 보냈었습니다. 포스터의 제목이 뭐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같이. 이게 이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 승천이네? 이것이요.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처럼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되는 것처럼 십자가와 연합된다면 부활과 연합되어서 어디까지 연합돼요? 승천과 연합되기를 원해 하시는데 교회가 거기에 나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알았죠? 멜기세덱을? 이 다윗이 알고 있는 멜기세덱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에. 소돔 고모라가 불타기 전에, 소돔 고모라가 불타서 심판하기 전에 롯의 가족들을 탈취하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려는 거예요? 재림할 때 어떤 사람이 그분을 만나게 하실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그럼 계속해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언제 그랬죠? 역사적으로는 그돌라오멜에서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움했잖아요. 근데 네 왕은 한쪽은 적이잖아요.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움했잖아요. 다윗은 누구 편이에요? 네 왕이 좌파예요? 다섯 왕이 좌파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주님 편이에요. 왕들을 쳐부순 거예요.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돼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하시려는 것입니다. 입은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 차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분이 왕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은 왕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이런 승리를, 이기는 자를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계시록의 7교회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 지금 읽은 시편 110편이었죠?